어느덧 이게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집회의 주제는 위기의 시대 주님의 물음에 답이 있다. 위기의 시대 주님의 물음에 답이 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물음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대에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으시는 물음. 둘째 날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형제, 가족, 이웃에 대해서 물으시는 물음이었고, 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에 대한 물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교회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물으신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성장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노예 생활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도 모세는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답하지 못하겠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뜻밖의 물음을 던집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뜻밖의 이 질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미 내게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내게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물으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지팡이라고 답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칠 때 들고 다니고 사용한 그 지팡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팡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마른 막대기지만 이미 내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제자의 아내와 가족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내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제자의 부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그릇을 모아라. 그리고 이웃에 나가서 그릇을 모아오라. 다 모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 닫고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모아온 그릇만큼만 기름이 채워졌어요.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내게 있는 게 뭐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팡이든 그것이 마른 막대기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없는 것 중심으로 살아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저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원망만 많습니다.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없는 것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여름철에는 꽤 뜨겁습니다. 그늘에 가면 시원하긴 하지만 뜨거워요. 그래서 병원에 저와 신방을 갔다가 뜨거우니까 냉면 하나, 점심시간이 돼서 냉면을 하나 먹자. 그래서 저도 냉면을 꽤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식당에 안 들어가요. 그 냉면 그래도 잘하는데 들어가서 냉면을 하나 시켜서 먹는데 국물도 시원하고 아주 면도 맛있고 참 행복하게 뜨거운 여름 점심에 시원한 냉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냉면에 원래 계란 반쪽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계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국물 맛도 사라지고 쫄깃쫄깃한 면 맛도 사라지고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계란이 없냐? 왜 계란이 없냐? 그 동네에서는 제가 목사인 줄 다 알고요. 주인도 알고 종업원도 다 알아요. 근데 목사가 치사하게 계란 빠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마음까지 상해가지고 평소에 집에 계란이 있어도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괜히 왜 이거 나한테는 없냐 이 생각을 하니까 시원하던 냉면 맛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지. 없는 것 중심으로 살면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몰라요. 있는 것에 대한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못 먹게 하신 것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선악과. 모든 실과는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먹지 말라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타락하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즐기고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즐기면 될 걸, 감사하면 될 걸, 행복하게 살면 될 걸, 그 먹지 못하는 것을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시간, 이미 내게 주신 생명, 이미 내게 주신 믿음,
이미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미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이유는 세상의 경험도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된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경험도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그 지팡이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됐거든요. 목자의 심정이 없었다면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내하며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제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치는 것,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내는 것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역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시편 23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고 양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직업이 아무 관계없는 것 같고 세상의 전공이 주님 섬기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목적만 바뀌면 돼요.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를 잘 하시는 여집사님이 여전도에 여전도회가 여러 있습니다만 여전도 회장을 맡으셨는데 여러분, 어느 회나 이 회비 걷는 게 쉽지 않아요. 회비 걷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 여전도의 회장을 맡으시더니 연초에 1년치 회비를 다 걷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일시불 하면 10%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랬더니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목적만 바뀌면 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양치로 들고 다닐 때 사용했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목자로 살았던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물맷돌.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대치해 있는데 저쪽에서는 쩌렁쩌렁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아무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엄청 큰 장수가 앞에 나와 있거든. 골리앗, 거인족.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장수였고요, 거인이었어요.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목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울 왕이 왜 찍소리를 못합니까? 자기보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 서 있거든요. 벌벌 떨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반응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살피러 다윗이 왔다가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의분에 찹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놈을 그냥 놔두다니. 아마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다 말리죠. 미쳤냐고. 그러나 다윗이 워낙 마음이 굳으니까 사울 왕도 어쩔 수가 없죠. 사울 왕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 왕의 칼을 주고 다 하는데 다윗은 다 벗어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은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골리앗보다 더 커야 되고,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골리앗보다 더 긴 창을 들고 가야 되고,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골리앗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벗어버립니다. 요만한 돌멩이 5개만 주머니에 넣고 나가. 물맷돌 5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면 되지, 왜 남들처럼 더 두꺼운 갑옷을 입어야 되고 더 긴 창을 들어야 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 칠 때 양 돌보기 위해서 물맷돌로 맹수를 잡던 그 실력으로 조그만 돌멩이 5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딱 붙었는데 골리앗은 한 발도 못 뛰고 꼬꾸라졌어요. 왜? 다윗은 근접해서 칼로 싸우지 않으니까, 근접해서 창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멀리서 미사일로 싸우거든요. 그 미사일이 뭐예요? 물맷돌, 돌멩이.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익숙한 것 가지고 온 군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많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한 것도 많고요,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지혜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것들이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여러분, 내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하나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해냅니까?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죠. 모세가 절대로 내 지팡이로 민족을 구원해냈다,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요? 그거는 조그만 지팡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용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도구로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해서 들려지면 바다도 갈라졌어요.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반석이 터뜨려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마른 막대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던지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 잡을 때 꼬리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 돼요. 뱀은 꼬리 잡으면 100%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꼬리를 잡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친 사람이에요. 광야의 뱀은 독이 많습니다. 광야의 뱀은 독이 많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모를까요? 꼬리를 잡으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광야의 경험이 그렇게 많은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으로 바로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자라나고 목자의 훈련을 받았어도 그 실력으로 바로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드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면 내 마른 막대기가 뱀도 됐다가 바로를 꼬꾸라뜨리는 무기도 됐다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도 됐다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드려질 수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벳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공통은 하여튼 신앙세계에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벳세다 광야에 모인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시락 하나 생겨라. 그럼 도시락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 먹게 다 기적이 일어나라. 그럼 생기겠죠. 예수님 그런 기적 안 했어요. 성경을 어디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축복하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것이 막대기라도, 그것이 하나의 도시락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복음 전파에도 장애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마치 사탄이 나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깨나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는지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가시, 질병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았어요. 지식이 당대 최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사단의 가지로 여겨지는 이 고통을 남겨두시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게 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 사단의 사자가 학자들 견해로는요, 간질이라고 보는 이도 있고 안질이라고 보는 이도 있어요. 근데 간질로 보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설교하다가 거품 뿜고 쓰러져.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장애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안 고쳐줘. 안 고쳐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통이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오히려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만 하면 약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돼요. 내 영광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조금 실력 있으면요, 사람들 교만합니다. 외모가 좀 잘났으면요, 외모 의지합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절박하질 않아요. 건강하면요, 그 건강 가지고 놀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내게 약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것.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굉장히 귀한 영적 교훈들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잖아요. 근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이끌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게 없으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번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내고 다 하는데 너무너무 불평만 계속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요, 화가 나니까 바위를 명한 게 아니라 바위를 세게 2번 칩니다. 꽝! 꽝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라고 말했어요.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마치 내가 물을 주는 것처럼 세게 붙들고 지팡이를 놓지 않은 거죠. 내 뜻대로, 욕심대로, 혈기대로 이거를 사용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천국 간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있었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군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하세요.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시냇가로 목마른 시간에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가라다가 시내를 만나서 막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 구별해서 군사로 하고 나머지 다 돌려보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목이 마르니까 막 가서 엎어져서 마신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만 골랐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은 집에 보내고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은 사람은 기드온 군사로 택해요. 무슨 뜻이에요? 얌전한 사람이 전쟁에 이긴다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은 골랐을까요?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은 전쟁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마른 것만 중요해서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엎드려 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미디안 군사하고 전쟁하고 있는 때 적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300명만 고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은 만일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자랑할까 함이라.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300명을 골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300명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워서 이기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동부에 필라델피아 가면은요, 굉장히 큰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인데요. 워싱턴 DC가 수도이기 전에 과거에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템플 대학이 있어요. 그 템플 대학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템플 대학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교회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는데 조그마한 예배당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가 앉을 교실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교회 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년쯤 지났는데 이 소녀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 소녀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소녀 아이의 침대에 요만한 그 주머니 같은 게 있고요. 거기 이렇게 종이가 하나 글에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교회 교실을 조금 더 크게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센트, 1센트를 모았어요. 이 소녀아이가 자기가 조금 돈 생길 때 1센트, 1센트라는 게 100원쯤 되겠죠. 1센트, 1센트를 모아가지고 그 유품에 보니까 57센트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갖다 줍니다. 그 목사님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후에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교우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어요. 이 소녀아이가 1센트, 1센트 모아서 57센트를 모으고 좀 더 넓은 교실을 짓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온 교인들이 교실을 짓자고 헌금하기 시작했고요. 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기증합니다. 넓은 땅을 기증합니다. 얼마 받고 기증했는지 알아요? 57센트. 그 소녀아이가 모아놓은 돈을 받고 땅을 판 거죠. 그래서 거기 세워진 대학이 템플 대학이고요. 교회 중심으로 시작된 대학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예배당이 지어지고요. 그 사마리탄 하스피탈, 유명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소녀아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1센트 1센트 모았던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아이의 기도와 헌신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고 오는 세대의 인재를 양성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병든 자를 고쳐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꼭 쥐고 앉아서 아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내게 주어진 것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에게 물었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부자가 있느냐? 그때 빌 게이츠가 잠깐 생각하더니 저보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되기 전에 빌 게이츠가 뉴욕에 갔을 때 그 공항에 신문 판매원 그리고 신문 판매대가 있었는데 자기가 신문을 사고 싶어서 가서 신문을 들었대요. 근데 살펴보니까 잔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들었다가 잔돈이 없으니까 신문을 다시 놨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 판매원이 잔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참 잔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그 신문을 받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3달 지났는데 다시 뉴욕 공항에 갔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봐야 되겠다고 신문을 또 들었는데 살펴보니까 그때 또
동전이 없더래. 신문사는 잔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놓으니까 이 판매원이 그냥 가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때는 부자가 아닐 때거든요. 그래도 내가 2번이나 어떻게 이걸 그냥 가지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번엔 괜찮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들었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그 판매원이 저에게 그렇게 손해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신문 보세요. 가져가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9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죠. 19년 뒤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옛날 그 판매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뉴욕 공항에 갈 때마다 그 판매원을 찾는데 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2달 반을 찾았대요. 일부러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마음속에는 고마웠던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 부자가 됐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은혜를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2달 반 찾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저를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요. 당신 빌 게이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옛날에 제가 당신으로부터 신문을 그냥 공짜로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죠. 제가 2번이나 드렸죠. 그때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너무 고맙다. 내가 참 지금은 부자가 됐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 생애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그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판매원이 뜻밖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도 그 옛날 제가 드린 도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줘도 당신이 옛날 나한테 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이냐.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판매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척 가난한 신문팔이였을 때 당신을 도왔는데 당신은 지금 세계 제일 부자가 돼서 저를 도우려 하니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매원이 어떻게 보면 점잖게 호의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할 때 도와줬고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가 돼서 날 돕겠다는데 당신의 지금 호의가 내가 베푼 것보다 어떻게 더 크냐. 그때 빌 게이츠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판매원이 나보다 부자다. 왜냐하면 그는 남을 돕기 위하여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게 부자지. 내가 부자 된다면 해야지. 내가 풍성해지면 그때 해야지.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매원이 얼마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참 풍요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지 없는 것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들려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작은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남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새로남 교회에 와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참 제 마음이 좋고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볼 때 믿음 안에서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직은 작아서 새로운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성기는들이 많지 않아서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모자란 게 어디 있어요? 모자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요.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 있어요. 월트 디즈니가 세운 거 아니에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도 세우고 다 그 큰일을 했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죽은 다음에 세상 떠난 다음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에는 훨씬 큰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고 정말 축하하는 자리에서 명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때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미 보았습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꼭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하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가 모자랍니까? 헌신하고 섬기시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교우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여기에 젊은이들 찬양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손에 이미 있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심으로 시작하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담임 목사는요 외부에서 모셔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극복하고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친하다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끌고 가는 것도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내고 싶지만 지도자가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습니까? 여러분 바로와 싸워 이기려면 바로를 너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아기 때 정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공주가 받아가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와 싸울 수 있고 이집트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죠. 혈기가 있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더 기다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80년 기다립니다.
지도자 하나 키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80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 하나 키우려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 하나님의 때 보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광야 생활을 견디어내게 하고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때마침 이렇게 예고도 없이 우리 잠실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오셨어요. 예. 제가 우리 잠실교회를 좀 자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요, 제가 뭘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단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우리 장로님들이 뭐 사회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럴 리가 있나요? 다 크게 일하시고 역할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뜻을, 목회를 마음껏 펼치라고 항상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실교회 목회할 때 뭘 생각하면요, 절대로 쉽게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인을 주면 그때 말씀드려요. 왜? 나를 다 믿어주는데, 이 많은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나를 믿어주고 계신데 내가 생각이 부족하거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되겠어요. 바로 믿어주고 격려해 주실 때 목사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우리 잠실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안 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딱 한 번 들었어요.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처음 잠실교회 부임하니까요, 점심시간에 이제 틈 봐가지고 식당에 내려가서 한쪽 구석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해요. 교우들이 이쪽에서 다 하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교인들 먹는 것보다 제 식탁에는 반찬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매주 생선이 올라와. 그러니까 저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나는 교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항상 그 옆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도 더 있고 생선을 항상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께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회장님이요,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단 한 번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돕는 분인데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고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은 우리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최선껏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계신데 목사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맛있는 식사를 해요. 지금까지. 근데 정말 제가 솔직히 마음으로는 눈물로 식사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나? 내가 뭔데 교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믿어주고 사랑하면요, 목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까요, 매번 올라온 생선이 뭐냐 하면 저희 교회에 여전도회가 한 15개 부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1여전도회, 2전도회, 3여전도회 이게 회장님이 매주일 돌아가면서 그 생선을 하나씩 해온다는 거예요. 제가 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생선을 먹는다요.
갈치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꽁치도 먹고 장어도 먹고 대구도 먹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생선 못 먹어서 섭섭하고 생선 먹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생선을 준비해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잠실교회 편한 교회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가니까 은혜롭고 축복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할 수 있잖아요. 서로 격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없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미 허락한 것 중심으로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